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거듭나신 자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도 있고 거듭난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배고픈 자도 있고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세상의 목적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스토리가처럼 되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대답을 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어머니와 아들과의 대화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와 주고받은 이야기가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요셉과 예수가 대화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이 마리아가 참 복된 여자예요. 네, 여자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언급한 성경의 기록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계시록에 있어요. 아니야. 창세기에 있어요. 계시록에도 있어요. 맞아. 두 군데죠. 예. 예.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그러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말미암은 생명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친다? 뱀의 대가리를 밟는다 그랬어요. 뱀의 대가리. 뱀은 마귀의 상징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의 세력들, 실은 악이라는 게 넌 악한 짓만 해라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떤 때는 뱀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리오야단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뭐라고 그러세요? 벨리알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용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 호칭이 있어요. 죽이는 자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주제에 따라서 성경이 호칭하는 칭호가 달라요. 사단이 하는 일이 17가지 일을 해요. 대단히 많은 일을 해요. 우리는 뭐 육체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세상인지 무슨 이런 세계가 있는지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아마 머리가 터지도 모를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하던 끝인데요. 몇 절인 거예요? 잠깐만요.
자, 22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믿더라는 거, 믿더라는 거. 무엇을 믿어요? 그들에게 하신,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인도되면 상당히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었기 때문에 들은 자들이 기억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상태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이 자리에서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기가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되어 있는 그 기록을 인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을 하시네? 하면서 믿었더라 그랬어요.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유월절 명절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서는 무엇을 믿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인용된 것까지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2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기적을 믿은 게 아니고 이름을 믿었죠. 이 모습은 어떤 거예요? 올바로 된 모습이에요. 올바로. 이름을 믿은 우리가 뭐 믿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파하셨어요? 자기에 관한 성경을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우리에게 와서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어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과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들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한 말씀과 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듣고 와서 전한 그 말들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인용한 그 말씀과 예수께서 추가해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실은 예배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고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난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세우는 교단이니까 장로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장로 세우라고 한 기록이 없어요.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교사죠, 교사. 조금 깊은 것을 가르치는 교사죠. 우리가 교회 제도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장로. 목사는 장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반 장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걸 지들이 만든 거예요. 엉터리들.
거짓된 자들. 자, 24절에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가 붙었어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가 붙었어요? 이건 누가 쓴 거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쓴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적은 거예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밖에 모르니까. 네. 이 사람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사람이 헬라어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맡길 만도 하잖아요. 믿었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한 말을 믿었다. 예수가 인용한 성경 말씀을 듣고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뭘 믿어요?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어떤 장면에서 이런 것도 나와요. 나중에 다른 복음서 다른 부분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도 못 믿고 있는데 뭐 그런 뜻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을 통해서라도 아버지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애가 타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기적은 기적이고 이적은 이적이고 성경 말씀은 말씀인데 너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예수 너는 못 믿겠다 그거예요. 굉장히 강팍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뭐라 그랬죠? 베세다를 그렇게 베세다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들의 강팍함, 오만함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랬죠? 네. 베세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베세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경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안 그런 척하고 많이 숨어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런 꼴통들이 많아요. 꼴통들, 그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너희는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랬어요. 베세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그런 은행을 보여준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세다 그 지역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에게 느끼게 한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 우리도 아마 그런 일을 자주 겪게 될 거예요. 이미 겪은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많이 겪게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좀 더 진하게 구체화돼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순교 듣기는 좋은데 실제는 뭡니까? 내가 죄 지은 거 없이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예, 죄 지은 거 없이. 죄는 누가 정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정한 법이에요. 그 법을 가지고 갖다 들이대면서 때리고 가두고 죽여요. 옮기고. 그래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교당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자기 몸보다 더, 자기 육체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대상자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상은커녕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네.
자, 봅시다. 24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아니 다 이렇게 22절 23절에 다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한 말을 믿었고 예수가 인용한 말까지 다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이 자기를 맡기지 않았을까요?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랬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그 다음 뭐예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사람을 친히 지으신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24절 중반에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알아요? 사람의 성정을 안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거듭난 자는 없었어요. 거듭나는 사건은 그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사람을 안다는 것이 묻죠.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학교 내 불량배들 다른 학우들한테 막 어디 어서간 데 데리고 가서 돈 뺏고 뭐 주머니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학교에 보고가 들어오면 걔들은 그냥 기울고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정학돼요. 한 달 정도 학교 오지 마. 학교 못 가요. 나중에 심하면 퇴학시켜버려요. 옛날에는 학교가 그렇게 아주 권위가 있었어요. 선생님도 또 그랬고 그랬어요. 그때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가, 돈이 있나 보려고 주머니 안에 있는 거 다 내놔봐 그래요. 나는 그렇게 당한 적은 없어요. 너무나 그냥 내가 아주 지독한 사람이라, 지독하다는 아주 한번 정한 것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니까 나를 건들질 않아요. 자기들이 백배로 손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그런 인용을 했는데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상관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온 목적만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자세였어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25절처럼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 일러 바치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예수님 스스로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짓기 전에 하신 말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럼 어디까지 만드는 겁니까 그게? 여기 언급된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뭘 알아요? 사람 속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왜 그래요? 이 지구라는 학교를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수를 잘해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과시키려고 사람들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아들의 영을 입혀가지고. 근데 그 아들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아니죠. 태어나야 사람이죠. 사람 태어났다고 했어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사람이 뭐가 있는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알아보려면 무슨 조사를 해요. 우리 수사기관에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걸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지금 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런 걸 조사를 한대요. 그것도 확률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계도 필요 없어요. 친히 지으셨으니까 정확하게 아시죠. 보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가진 마음을 알아요. 보는 그 자리에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보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이걸 치료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가 놔두실 것인지 그거 파악할 수 있다고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든 그 기록들을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어떻게 예수의 하신 일을 돕고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갔던가, 그런 거 잘 보세요.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모든 도구들이 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게 가동이 돼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세계에 들어가서 많은 도구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필요하면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가도, 안 만나도, 생각해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화돼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 말씀 나와 있는 걸 보고 이런 거를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는 그런 신령한 은사들이 오지 않아요. 절대로 안 와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것만 가지고 맨날 갖고 놀다가 끝나요. 그거는 왜 준다고 그랬어요? 은사 받는 자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해 나가려면 악한 세력들을 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려면 그 은사 말고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받아야 돼요. 그 도구 아닙니까? 우리 정음사님 어떤 분이에요? 웬만하면 다 집을 고칠 줄도 하고 만들 줄도 하고 붙였다 하고 할 때 뭘 해요? 내 손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연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준비했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은사를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쏟는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2절, 23절, 24절, 25절 이거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는 하늘 위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건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공급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씨가 와요. 그러나 율법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 거쳐야만 나중에 믿음의 씨가 제대로 된 씨가 와요. 안 그러면 마귀가 주는 거짓된 믿음의 씨만 와요. 맨날 끌려다니고 고생만 해요. 25를 마치고 3장 넘어가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네, 관원이면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공무원이라고 칭하죠. 듣는 바로 이 사람이 상당히 의원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그랬어요. 자기 신분이 있어서 이 사람도 역시 유대교인이고 바리새인이니까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볼 때는 예수는 뭐죠? 이단이야. 뭔가 선동하고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그러는 이단 내지는 선동꾼으로 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나 자기가 살짝 모임에 와서 듣다가 가서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 마음에 그냥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견디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밤에 왔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선생인 것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신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선생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또 기적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는다는 이야기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 너가 믿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뭘 생각하셨을까요? 근데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은 걸 지적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나 어머니 92세 사시고 떠나셨어요. 낙원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거듭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가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갔어요. 뭐 때문에 내려간지 몰랐어요. 처음에 나가서 3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직도 거듭나지 않으셨군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거듭나지 않은 부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군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내가 그 말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떠나셨고 이제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을 이루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는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기 5년쯤 전에 어머니가 내게 연락을 해서 스스로 오시면 내가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7, 8년 지났는 것 같은데 2013년 12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는 강남 경희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매일 전화가 와요. 나를 좀 데려다가 뭐를 해달라. 내가 이제 네 동생들한테는 안 갈란다. 이놈들이 3개월 동안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뭐 일반 교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런 하여튼 흐름 속에서 34년을 끌려다녔으니까 내가 엄마를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 어머니가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오시라고. 그때는 내가 받아들일게. 내가 모시러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됐어요. 결국은 어머니가 14년 1월 1일 날 오셨어요. 12월 30일 날 출발했죠, 부산에서. 그 영생이가 데리고 와서, 영생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2014년 1월 1일부터 함께 진행이 됐어요. 역삼동에서. 근데 그때 성경을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가르쳤어요. 매일 예배를 통해서 그랬고 2017년 9월 7일 날 그날 거듭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머니 이제 오늘 거듭나셨습니다. 예. 어머니가 거듭나가는 상태에서 장정실 목사를 보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알지 못하는 것을 보필해야 되니까 엄마가 고생 많이 했네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생을 했고요. 통하지 않으니까. 어머니 지금이라도 천국을 준비하세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어머니보다 수십 배 수만 배 잘난 바울도 구원을 이루었다 하면 아니요. 나도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했다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라고. 예, 어머니는 너무 잘난 게 많다고. 공부도 잘했고 노래도 했고 성악도 했고 피아노도 했고 발레도 했고 목사의 부인이고 목사의 어머니고 너무 잘난 게 많은데 구원을 이루는데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거라고.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버리라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런 게 무슨 필요 있냐고. 준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다 가르쳐 드리고 계시록은 2번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가실 곳으로 가셨어요. 왜 어머니를 인용하냐? 내 주변에서 일어나 내게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잖아요. 내 아버지의 부인인데 내가 누구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봤어요? 니고데모에 거듭나지 아니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서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2번 말할 때 예수님이 아주 심오하게 하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2가지 말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줄을 아나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길은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2가지 다 니고데모도 믿었어요. 믿었거든요. 네.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답을 안 해요. 그런데 특별히 답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답을 했어요.
네가 안 믿느냐?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를 못하는데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의 호소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달되게 성령님 인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인도 안 해줘요. 그 전까지 그와 같은 자세가 성령님께 포착이 돼야 돼요. 오만한 사람, 강팍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특히 예배당에 나가면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뭐 좀 들었거든, 뭐 좀 봤거든, 만졌거든.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새 신자가 오면 그 신자에게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그러고 결국 그 신자는, 새로운 신자는 상처를 크게 받아요. 그래 얼마 안 가서 그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 일이 어쩌다가 있는 일이 아니고 비일비재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구경꾼들이에요. 예배 이벤트, 예배 쇼, 예배당 놀이,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교제하러 오는 사람들,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사기치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꽉 찼어요. 그 중에 어쩌다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진짜 성도가 있다.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가 오시면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해준다고요? 한 달? 1년? 10년?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 세상 끝날까지가 뭐예요? 내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보증의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는 자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짓된 자들이죠.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멘토, 유일한 인도자를 주셨는데 저가 내 것을 가지고, 저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저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언제든지 이거는 아예 이제 진행형으로 내 속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자다 깨면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잠자기 전에도 그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 기도드리고 잘하고요. 이게 생활이 돼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게 아주 생활화가 돼야 돼요. 진짜 세뇌의 상태에 있어야 돼요. 자, 3절로 넘어갑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디 가서 봅니까? 디즈니랜드 가면 있나요? 서울랜드 가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 되지? 얼마만큼 범위에서 믿어야 되나? 이제 그거는 각자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했죠.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아마 낙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 갑니다.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영체로 들어간 자도 있고 육체로 들어간 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나시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 얼른 생각은 나는 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자리를 잡았다가 나중에 때가 이르면 또 태어나고 그리고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서 사람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얼마만큼 자라야 아유 이제는 내가 다 키웠네 할 만큼 될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대체적으로 뭐 요즘은 18살 기준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 그건 이제 외형적인 성인이죠. 내적인 성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성인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려고 세상에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플랜이 있어요. 그거 실천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 성경 기록들이에요.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냈어요. 여러 모습으로, 여러 가지 말로 나타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죄와 관련된 일을 해요. 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다스림과 징계와 죽이는 일을 다 해요. 시험도 해요. 물론 그거 하나님 아버지 허락이 났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 맘대로는 못해요. 권능은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권능보다 더 위에 거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 무슨 권세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이에요. 그의 명령을 받고 수많은 마귀들이 귀신들이 악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봐요. 영적인 레벨에 따라서 달라요.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거는. 내가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우리 성경에 나타난 자들 많잖아요.
선지자들, 사도들 어땠어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을 막 행했잖아요. 그럼 그게 그들의 전능들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다 공급하셔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낼 때 그에게 무엇을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과정을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그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코에다가 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손에 만지고 노는 그런 흙이 아니에요. 뭐 모래 뜸에서 우리는 막 모래 가서 장난치고 놀잖아요. 모래집 짓고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못 만들어요. 티끌이라고 해서 티끌, 먼지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빚었죠. 우리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뭘 만들잖아요. 학교에서 공작 시간에만. 그거 뭐 가루라야 그게 돼요. 밀가루도 가루라야 우리가 수제비도 만들고 뭐 이것도 빵도 만들고 별거 하지. 모래같이 생기는 못 써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고운 흙, 그것도 먼지, 티끌이라 해서 티끌. 그런 걸로 만들었다고 사람을. 근데 그 코에다 어떻게 그 흙으로 만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성경에 창세기 그렇게 돼 있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 산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말 잘못했네. 산혼이 된지라 그랬어요. 네.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어요. 창세기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 뭐가 없어요. 예배당에 뭐 하려고 가요? 가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지식 채우러 가는 건가요? 성경 지식 채우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기회가 지금 오늘 내게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세요. 내가 언제까지 호흡을 할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가 먼저입니까? 호흡이 먼저입니까? 호흡이 없으면 피가 움직이지 못해요. 뼛속에서 만들어놓은 그 피가 돌지를 못한다고요. 호흡이 당연히 먼저죠. 호흡은 초를 다투어요. 피는 초를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이 나중에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버려야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한다고 성경을 끌어다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는 말을 거꾸로 해요. 성경의 기록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록을 활용해서 아버지의 뜻,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뜻,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록 자체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뜻만 알면 돼요. 그러나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나타난 바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6절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육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 자격이 없어요. 육에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영혼이란 말을 쉽게 합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과 혼은 별개예요. 혼 안에 있죠, 영이. 태어나지 못했을 때는 그래요. 태어나면 영이 주관자가 돼요. 혼과 육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혼과 육을 못 다스리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으로 낳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죠. 영은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육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 서신서에서 여러 군데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육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육에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들 영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거다 딱 선을 그어놨어요. 선을 그어놓은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이거 참 묘한 겁니다. 정말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죽느냐는 거죠. 네. 죄에 대하여 죽었도 그랬는데 그 죽는 과정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잘 못해요. 나는 아까 내 어머니 이야기 했는데 아니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늘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그 엄마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고 나서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충격이 컸어요. 그때가 아마 2009년도나 됐을까요? 그래서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예요. 너무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내가 어머니에게 공급하겠다고. 그러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돈을 안 주시니까 뭐 돈도 없고 어머니도 돈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그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나한테 성경을 어릴 때 가르치셨는데 그건 세월이 지나고 보니 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이고 쓰레기예요. 그래서 제게 주신 것 어머니에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거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다 드렸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언제 거듭나게 하실 줄 몰랐는데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실은 그 뒤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말할 수 없이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도 나를 또 가르치셨어요. 내가 두 손 다 들었어요. 너무너무 질려가지고 내가. 성령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어요. 어머니도 많은 고통이 있었고 저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가지고 가야 될란가 모르겠네요. 근데 모르지 또 나와 같은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또 입을 열어야 될 수도 있죠. 7절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한다는 이거요.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날이 지나고 달이 차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나가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출산이 되잖아요. 그 몸의 구조에 따라서. 근데 이 거듭나는 건 어떻게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뭐죠? 목적을 향한 그 분명한 그 목적에 대한 그 고백.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중간중간 세부 목표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게 대해서 이 목적을 이루시는 그 세부적인 목표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예쁜 모습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니고데모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니고데모 할 말이 없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주 신앙적으로는 인정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자타가 공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인정 안 했어요. 거듭나는 것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선생이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참 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생이 될 자격이 아직 안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이 니고데모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8절에 성령의 사람들을 성경의 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 이래 해야 하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그래요. 네. 저 그런 자들 많이 봤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화를 하면 알아요. 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가니까 그 대화를 안 해도 알게 돼요. 영의 세계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빨리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나눔을 하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잘 안 돼요. 성도들 간에도 잘 안 돼요. 성도들은 그래도 좀 되는 편이죠. 신자들, 교인들끼리는 그게 전혀 안 돼요. 불통해. 그런 거 우리가 기도해서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니고데모는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모르는 것을 예수님 앞에 다 그냥 쏟아놓아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참 니고데모를
이쁘게 보시고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선생은 선생이죠. 근데 이런 세계는 모르는 선생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성경 전체적으로 해서 최고의 명언입니다. 이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뭐라고? 증거하노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고 죽도록 고생하고 나중에는 허당이에요. 허당.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 우리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였다고 했어요. 물론 오늘날도 그런 시대입니다. 막바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 별로 없는 편이지만은 우리 북한도 그렇고 이슬람 국가도 그렇고 동남아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에서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는 대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사람들 눈치 속에 살아야 되고 거기는 귀신들과 악신들, 마귀 역사가 엄청나요. 선교 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식으로 성도들이 신자들이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다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좀 더 지나면 이제 몇 년 있어야 되겠죠. 전 3년간 환란이 이제 진행된 그때는 정말 힘들어져요. 도망도 가야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데 요즘은 또 그런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전 3년반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서 데리고 간대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호구로 보는구나. 하나님을 호구로 보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해요. 데살로니가를 보고 눈이 삐뚤어졌는가 그런 말을 해요. 흥정력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정동수 목사도 그 말을 해요. 퇴계로 오가에 서울 침례교회 박 목사라고 새로운 목사, 그 친구도 그런 소리예요. 그 말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페이스북에 끌어다 놓고 이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다 써버렸어요.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고 전화번호 썼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 그랬습니다. 더 하나 빼면 불못에 던진다고 한 거 너 안 읽었다 그랬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자기가 안 믿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 안 믿는 것 자체를 몰라.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귀히 여긴다면 내 자신의 구원을 먼저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거 하나면서 뭐라 또 들어봐야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누군데요? 관원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통하는 사람이에요. 제도권 속의 사람이에요. 멸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이런 너희라는 무리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 순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고요. 순전한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를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왜 그런 앞에 안 맞는 소리들을 하냐고요. 자유주의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원을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러고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데 바울은 짓밟아버리고 전 동서남북이에요. 각계약진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공교로운 말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12절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심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이거 다 응답 받은 겁니다. 기도한 지 오래된 겁니다. 네. 83년 9월 말경에 알게 됩니다. 몰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이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어제도 어딘가 보니까 메신저에 보니까 어느 권사가 죽어서 관에 들어갔는데 천국과 지옥 다 갔다 왔대요. 그런 이야기하면 간증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간증을 쭉 하면 안 봐요. 옛날에 제일로 봤는데 이제 안 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에 예수님 말에 근거해서 정의하자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 관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는 세계를 구경했다고 다 돌려보냈다는 뭐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충하시려고 특별한 뭐죠 그게?
긍휼에 해당되기도 할 것이고 은혜에 해당되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 뭐가 되죠? 네. 은총에 해당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하늘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환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뭐 이 핸드폰 온에서 보는 동영상식으로 우리 지구의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동영상을 우리 이런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네, 지옥을 갔네, 무슨 일이 있었네, 뭐 만수를 다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다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거 따라서 끌려다니지도 말라고 그래요. 네. 성경 말씀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존경보다 더 높은 게 경외예요. 더 섬기는 자세가 경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에는 관심이 없어. 오늘날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무관심이야. 그거는 무관심이야.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관계 성립이 안 돼요. 거기에 무관심인 사람은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본체,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안 붙어있으면 어떻게 예수님하고 교제가 됩니까? 친구는 고사하고 교제도 안 되고 예수님 이름 인용할 수도 없어요. 그럼 비참한 절에 쓰게 된다는 걸 왜 안 가르치고 왜 모르는지 나 그것도 모르겠네. 왜 그렇게들 신앙생활을 하냐.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우상 섬기는 거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갖다 인용해서 도용하는 거잖아. 도용.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예배 갔다 왔다고 썩을 것들.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왜 사는 목적도 모르고 사냐고. 왜 그런 것도 안 가르쳐. 목사라는 것들이 직무유기하는 놈들. 얼마나 벌받을 줄을 모르고 한 영혼이 지옥 가면 그 영혼 지옥 가게 된 원인을 누구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메신저에게 찾는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왜 책임을 안 느끼냐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로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놔서 지금 다른 나라는 난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내 나라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울었어요. 길 가다가도 울고 그냥 교회 쳐다보고 울고 그냥 사람들이 보면 저 미친놈인가 그렇게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참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고 예루살렘아 그거 나 이해해요. 그 심정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많이 울었어요. 손수건 열쳐 그냥 닦아내고 또 걸어가고 또 눈물이 차면 또 닦아내고 그러는 거죠. 그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공감하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올려줘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에 보내신 제일 먼저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 다음 요거만 읽고 마치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제가 아들 이름을 영생이라고 지었는데 요놈은 영생이 귀한 줄을 모르고 지가 귀한 줄 알아요. 자기만 귀한 줄 알지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어떤 바른 이치와 상식과 상기와 이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값 좀 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우리 각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효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원래 신분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우리 세상의 성경에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죄의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많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그런 것은 일반 교회에서 언급 자체가 안 돼요. 언젠가 제가 다루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성령님 통해서 친히 가르치시고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또한 생명의 언으로서 다시 그 입으로 들은 그 사람의 입으로 토하여내며 많은 생명을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